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죄가 묻어나지 않는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저서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 죄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항상 기뻐하고, 오늘 이번 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숨어 지내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내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이 환난과 핍박,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헬라어는 앞에 것을 강조하나요? 뒤에 것을 강조하나요? 앞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 나라와 온 교회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 잠도 자야 하잖아요. 밥도 먹어야 하고요. 씻어야 하고요. 또한 친구도 만나야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어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늘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은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머리로 마음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늘 깨어 있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깨어 구하기를, 이게 바로 쉬지 말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깨어 있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분 동안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뇌사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숨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우린 잘 때도 숨을 쉬고 있어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이 이 뜻이에요. 우리의 24시간 속에 우리가 밥을 먹지만, 잠을 자지만, 친구를 만나지만 늘 우리의 숨결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살아라라고 지금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술집에 있다고 쳐요. 술집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술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숨결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은 우리가 입과 코로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빨리 지금 뇌사 상태에 이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무엇을 깨워요? 기도를 깨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죠. 어디에서 기도하래요? 왜 골방이에요? 아니, 큰 방, 화려한 방.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가래요? 골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뭐가 있죠? 문을 열으래요, 닫으래요? 문을 닫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갈 것을, 왜 문을 닫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골방은 굉장히 협소하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단둘이 있기를 원하여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둘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럿이 있는 게 좋아요? 다들 연애를 안 해보셨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문까지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방이 아니라 아주 협소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단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는 너 나랑 사귀어 볼래? 너 나를 사랑해 볼래?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하시며 데이트를 신청하시며 어디로 오래요? 골방. 그리고 방해받지 않도록 뭐 하래요? 문을 닫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한시라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돼요? 뜨문뜨문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왜 자주 만나죠? 그 사람의 무엇을 알고 싶어요? 모든 마음, 몸과 마음을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너 나랑 계속 매일매일 만나자.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물며 영의 존재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바르게 살기를 원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 마귀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지목사야,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좀 헤아려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매일매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 좀 너는 매일매일 나와 좀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복을 주셨냐면 우리 2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복 별거 없네. 난 세상이 주는 복이 좋아. 그리고는 이 아버지께 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터져있는 이 지구촌이 이렇게 몸살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자녀를 아버지에게 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겨 댑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계산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우리 만나자라는 거예요. 만나야 줄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는 쉬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은밀한 중에 줄 것이 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너무나 몸이 허약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지 못했어요. 그토록 몸이 허약했어요. 차를 조금만 타면 막 얼굴이 허해지고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직장에 휴가를 내시고 올라오셨어요. 집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수학여행 안 보내준다고 막 땡깡을 썼나 봐요. 울고불고 막 썼나 봐요. 썼어요. 나도 갈 거야. 수학여행 갈 거야. 대전 엑스포 박람회 갈 거야. 막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막 멀미해서 얼굴이 하얘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시영아, 너 수학여행 가고 싶었는데 못 갔지 하면서 지갑에서 싹 꺼내더니 엄마 모르게 은밀한 중에 책 속에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 그게 10,000원? 그때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수학여행비로 그때 6,000원인가 냈는데 제가 볼 때 이 10,000원은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에요. 여기다가 10,000원짜리 아버지 딱 꺼내놓으면서 찡긋,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이 뜻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은밀한 중에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누구와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 분주한 거예요. 골방에 찾을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문을 닫지도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려 치면, 아버지와 만나려 치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들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며 이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받을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늘 언제나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장 기쁜 시간이 설교 끝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음 예배 때 또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은 설교 공장이에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공장은 똑같은 것을 찍어내면 그만이지만 또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설교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견해를 두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역입니다. 저도 설교하는데 엄청난 곤혹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제 목양실을 찾습니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은혜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 서적을 통해 하나님의 단어나 어떤 언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단에 서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숨결, 호흡, 우리는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은 웬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죠. 그죠? 왜 그렇죠? 목사도 인간임에도 그 많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쉬지 말고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쉬지 말고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 저 시험 드는 거 봤어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수시로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죠?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 공격하러 올라갈까요?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공격한 다음에 아버지 어떻게 공격할까요가 아니에요. 적들이 후퇴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면서가 아니라 쫓아갈까요를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적들이 매복해 있는데 어떻게 공격할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쭈어 가로되 물어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다 한들 그 은혜는 오래가지 않아 곧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뒤따르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었죠. 이 모든 것에서 우왕좌왕하는 이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는 얼마 후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이 쓴물밖에 없자 백성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죠? 원망과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정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까먹은 백성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에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야, 우리 종으로 살 때 애굽에서 그 고깃과만 곁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아휴, 우리가 미쳤지. 저 모세 말 듣고 따라 나왔다가 우리가 굶어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한 거예요. 뭐가 없으니, 성도는 뭐가 없으니, 기도가 없으니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적어도 가정에 한 사람, 기도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가정에 한 사람, 반드시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멘.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멘.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멘. 적어도 가정에 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말이죠. 그래야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잖아요. 한 사람마저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 물고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는 원망과 불평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린 다음 주 추수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기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수아가 좋아하는 초밥이 있는데 새우 초밥을 좋아해요. 홈플러스에서 이마트에서 파는 그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제가 아버지 노릇 좀 해야겠다 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초밥을 광어, 초밥 막 이렇게 담았어요. 딸랑 새우 초밥은 2개. 내가 먹어야지 하고 집에 딱 가지고 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몰라? 딸이 좋아하는, 수아가 좋아하는 초밥은 뭐라고요? 새우초밥. 근데 나는 새우초밥을 산 게 아니라 다른 거 더 샀어요. 이것도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이것은 내 뜻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으면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고요. 아버지께서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 많으니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의 숨결을 가지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숨을 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예요. 성경 어디에 기도를 1시간 하라고 정해놓았습니까? 성경 어디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감으로 시작됩니다. 문을 닫습니다. 염려와 근심 문 밖에 놓으시고요, 주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요새 기도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구하시라 하잖아요.
준대잖아요. 주신대잖아요.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숨결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 결단하세요.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지, 회사를 출퇴근하며 운전을 하며 밥을 먹기 전 혹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 기도할 것인지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